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라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추운 겨울날입니다. 눈도 와서 길도 미끄럽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도 함께 해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불안하고 힘들고 또 두려움을 안겨다주는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는 성공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뭔가 부도덕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돈, 행복, 성공, 쾌락, 관심이, 삶이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 주일날은 핸드폰을 좀 안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아예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끄시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주일날 또 보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할 얘기도 많지만 간단하게 인사를 그렇게 또 함께 나누고 우리가 본당에 올라오셔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우리 흥덕 가족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살면서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 우리가 좀 내려놓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도 주님께 맡기면서 내 마음을 온전히 비워드려 집중해서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1966년 가이드포스트에 최초로 게재된 이야기입니다. 한 미국의 한 작은 학교에서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극을 그렇게 이제는 대본을 만들고 감독을 세우고 배역을 정해서 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럼바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저, 요셉, 마리아 그리고 많은 그 사람들을 배역을 맡기면서 거기에서 조금 모자라는 학생인 윌리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대사는 딱 한마디.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막 다급하게 여관이나 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빈방이 있어요, 빈방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방을 찾아다니는 그때 이 윌리라고 하는 그 학생은 이게 방이 없어요, 빈방 없어요 대사가 딱 그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연습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탄절이 되어서 연극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막 연극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윌리라고 하는 그 학생의 대사가 남아있는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막 여관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아이를 낳게 생겼는데 방이 있어요? 빈 방 없어요? 그렇게 막 다급하게 방을 찾는 그때에 어디에도 누구도 방을 내주지 못하는 그때
여관집 주인 역할을 맡았던 윌리에게 그 요셉이 찾아와서 빈방 없습니까? 빈방 없습니까? 빈방 없습니까? 그런데 이때 대답을 해야 될 윌리가 아무 대답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윌리가 조금 모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윌리야, 빈방 없어요라고 말해. 그런데도 윌리가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계속 있어요. 그때 연극을 진행하면서 대사를 잃어버릴 때 대사를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우리로 얘기하면 스태프와 같은 그 사람이 윌리야, 빈방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해. 그때 윌리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빈방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요셉과 마리아가 시무룩하고 슬픈 모습으로 뒤돌아서서 가요. 그럴 때 윌리라고 하는 이 학생이 갑자기 그 대사 한마디로 끝나는데 갑자기 이 슬픈 모습으로 눈물 흘리면서 내 방이 있어요. 내 방이 비어 있으니까 내 방에 오세요. 내 방에 와서 아이를 낳으세요. 연극이 갑자기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대본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윌리라고 하는 소년의 순수한 마음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을 했고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방을 내주지 않는 그때에 윌리라고 하는 소년의 마음속에는 내 방이 있는데 내 방이라도 좋으니 내 방에 와서 예수님을 낳으세요라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게 66년도 가이드 포스트에 처음 실렸고 그리고 성탄절이 돼서 미국의 전역에 이 소식이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에서 이 연극이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에는 1980년대에 처음에 이 컬럼에 신문의 컬럼에 소개되었다가 그리고 이제는 다시 우리나라에서 또 이 연극이 빈방 없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공연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윌리가 아니라 덕구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으로 그렇게 좀 가사가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빈방 없습니까? 아이를 낳아야 될 다급한 시기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방을 내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성경의 배경은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투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저입니다. 시저는 로마의 황제가 되고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로마뿐만 아니라 통치하는 다른 그런 나라까지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의 호정령을 내리게 됩니다. 목적은 인구를 조사해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서 성명, 직업, 재산, 친척 관계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 당시에 세계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어느 때 이 관공서에서 문서가 와요. 그리고 또 때로는 원치 않지만 주민센터를 가서 또 어떤 때는 시청이나 다른 곳에 가서 그 공문 온 거나 뭘 하라고 하게 될 때 그 정해진 날짜까지 가서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이렇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오늘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 여러분, 이 시저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적의 명령은 본인은 인구조사를 하고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 자기의 통치를 원활하게 하는 목적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을 통해서, 오늘 가이사 아구스토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호적 명령을 내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이건 내 생각이고 내 뜻이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나중에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고 말씀을 이루는 그 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일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우리가 지금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해산할 날이 차서, 오늘 이제 해산할 날이 차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성육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 이스라엘을 장막 삼아서 그들 가운데에 머무르고 거주하면서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육신을 장막으로 삼으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살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불행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르기에,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2장 7절에 있는 말씀, 해산할 날이 찼지만 오늘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뭐라고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어느 누구도 자기의 방을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비어있는 방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우리 집에 비어있는 방이 있습니까? 우리 집에 비어있는 그 방은 공간적인 건물의 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실 수 있는 그 마음의 방이 있느냐 없느냐, 빈 방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말씀은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태어나실 빈방,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르실 수 있는 내 마음의 방,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실 수 있는 내 마음의 방, 그 방은 내 마음의 방입니다. 내 마음의 방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세상 걱정, 근심, 불안, 돈, 사는 것, 명예, 행복, 내 자신의 어떤 다른 목적이 내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는 아무런 우리는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첫째 주에는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감독에게 한 젊은 청년을 전도해서 사도 요한이 이 아이를 맡아달라고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다시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감독에게 와서 그 청년을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에베소 교회의 감독, 지금으로 우리로 얘기하면 그 목사님이 그는 죽었습니다. 그가 죽다니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세상의 소리, 친구의 소리, 유혹을 따라서 그는 도둑이 되었고 이제는 산적 두목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더 이상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수십 년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고 또 목회하면서 살았습니다. 제 자신을 수없이 많이 돌아보고 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바라보고 때로는 우리 흥덕 가족들 또 때로는 제가 만나는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주변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또 그렇게 살펴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더 나아가서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가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정말 내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또 물어보고 살펴봅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다고 그리고 믿고 고백하고 살면서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이 있고, 때로는 용서하지 못할 때도 있고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아주 가끔 간혹가다는 제 마음 가운데 진실하지 못한 거짓들도 조금씩 섞여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점검을 하면서 또다시 주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방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빈 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 속에서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 앞에 나온,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빈 방이 있느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빈 방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하는 태도를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그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너희 전에 모든 선지자들이 지금 너희들이 보려고 하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그토록 보고 싶어 했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싶어 했는데,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선지자들이 그토록 이야기하고 예언했던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며, 예수님의 소리를 직접 듣고도 그 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영적인 청각 장애인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눈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요,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귀는 아무 쓸모없는 영적인 청각 장애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성탄절이나 오시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눈으로 그분으로 보지 못하고 들리는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처음 오셨던 그 예수님을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모셔드릴 수 있는 방을 내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마음이 완악해서. 같이 따르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더 크게 합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면 귀가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마음에 살이 쪘다는 거예요. 살이 쪄서, 살이 찐 사람은 어떻게, 비도 나면 자기의 몸을 마음대로 가누지를 못해요. 자기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며 살아가지를 못해요. 여소르니여 네가 비디하고 살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름지고 살찌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던 그러한 모습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잘 알아봐야 될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왕으로 오신 그분을 내어드릴 방조차 내어주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완악해지면, 마음에 살이 찌면 주님을 보지를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우리가 제도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자꾸 제도화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틀에 매여서 틀에 짜여진 대로 움직여가는 그 교회로 변질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가까이 섬긴다라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들이 오히려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호정령을 내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 그리고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치인들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세상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사랑 여러분, 오늘 약 한 150km 정도 됩니다. 150km, 425리 정도. 만삭이 된 여인, 그 여인이 세상의 왕인 가이사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도중에 아이를 낳으면,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인지 150km나 되는 그 길을 만삭이 된 이 마리아가 세상의 왕의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 가고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서 아이를 낳는 기가 막힌 그 시간, 우리는 이 세상 그리고 이 돌아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떤 때는 참 너무 답답하고 또 어떤 때는 오늘 우리가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삶이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답답하고 안 보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주와 동행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걸으면서 다시 한번 오늘 저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실 수 있는 그 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내어드리고, 오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온 모든 우리 흥덕 가족들이 빈 방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무릎 앞에 내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 방을 오늘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윌리가 고백합니다. 빈 방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울면서 내 방이 있습니다, 내 방이라도 오세요라고 했던 그 모습처럼 세상은 어땠든 다른 사람들은 어찌됐든 내 방은 비어 있으니, 내 마음은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으니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원하오니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맞이하며 주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이번 성탄절은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내 마음의 방을 왜 내어드려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야 하는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현실감은 떨어질 수 있지만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어봤고 또 농사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농사를 지을 때 씨앗에 알곡이 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심어도 쭉정이를 갖다 심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싹이 나지 않고 아무 결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나 열심히 사는데요, 열심히 사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나 하고 있는데요, 하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껍데기를 심으면 껍질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빈 껍질의 인생으로 남게 되고 빈 껍질밖에 없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어지며 결국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껍질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껍질, 우리의 육체의 장막 안에, 우리의 마음의 방에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며, 예수님으로 살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며 우리의 삶이 아무리 허울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생명이 없는 것이기에 생명이 없는 그 삶은 아무 가치가 없이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방에 누가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사셔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방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도 돌아보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우리에게 확인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사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실 내 마음의 방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며 이 시간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슬픈지 기쁜지, 두려운지 평안한지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절망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까다롭고 힘들고 상처를 주고 내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지 용서할 수 없는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지 사랑할 수 없는지,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를 오늘 점검을 하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지 그러지 않은지를 확인하면서 어둡고 불안하고 힘든 세상 속에 수없이 들려오는 그 소리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소망을 가지고 살고 주와 함께 살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삶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통해서 빈방이 있느냐라고, 시간 그래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비워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마음의 방을 만들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여기 내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내가 내 마음의 방을 주님께 준비해 싸우니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사시고 내가 그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